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보통 어떤 전망들을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거나 전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전망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타고나기를 그럴 수 있는 거죠.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또 자라온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과 처지가 답답하면 그렇게 미래를 바라볼 때 조금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제 전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기질이 있을까요? 제 인생에 대해서 저는 좀 진지충이에요. 확실히 저는 진지충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조금은 이제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그렇게 이제 제 인생이나 시대를 전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싸우고 있는 제 마음에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꽁꽁 숨겨두고 있지만 늘 드러나서 제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나는 채워야 할 고생의 분량이 있다. 나는 그냥 건너뛰지 않아. 나는 꽃길이 없고 나는 좀 채워야 될 고생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일단 고생을 해야, 일단 고생의 시간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고생 없이 좋은 것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제가 50년간 학습된 그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고난, 그죠? 연단, 훈련 그런 말들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서 고난이고 연단이지 막상 그 고난이 닥치면, 막상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정말 싫습니다. 정말 무섭고요. 정말 인생이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 주위 있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보면 저분은 그냥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분명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매사에 고생 덩어리인 분들이 계세요. 고생을 타고났어요. 늘 인생이 억울한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조금만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기에 문제가 찾아오면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와, 또 시작되는구나. 또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구나. 내 팔자가 그럼 그렇지. 내가 잘 풀릴 리가 있어? 또 고생이 닥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류의 싸움을 평생 싸워오고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이 만만치 않은 싸움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제 안에 어떤 근거들이 있어요. 견고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그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악을 꺾고 악을 제압하고 기어이 선으로 전진하는 그런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진리를 붙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역사적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장내고 이제 바로의 추격에서 압제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통쾌한 순간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장면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 안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
역사관이 무엇인가? 그죠? 성경을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와 병거와 마병이 홍해 바다에서 전멸당해요. 몰살당합니다. 통쾌한 장면이죠? 통쾌한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인류애를 발휘해 봅시다.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로 떠 밀려온 애굽 병사들의 시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충격적인 심판과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충격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각인시키시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14장 17절을 제가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잘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은 40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몸서리치는 악이에요. 그죠? 몸서리치는 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지금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동원한 거대한 악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위대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바로의 모든 군대, 절대 악을 압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바로나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관, 역사관이 바뀌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대를 이어 노예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노예로 산다는 것은요, 대를 이어서 바로의 악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악이 수백 년간 그들을 옥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일시에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인생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좋게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태어나봐야 또 노예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전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자기 인생에 기대가 없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던 악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선으로 생명으로 옮기신다. 이 장면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관에 눈뜬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미래 암울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악을 뚫고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시계를 조금 돌려볼게요.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특별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자,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전에요, 애굽으로 이민을 올 때, 입애굽으로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죠. 근데 지금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요셉이 그 출애굽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자 뿌리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인생관, 전망이 담겨 있는 그런 삶을 산 인물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가장 뼈저리게 선명하게 경험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 아시죠? 우리 요셉의 인생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상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덩이예요. 구덩이. 두 번째는 옷이에요. 옷.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에 던지죠?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런데 요셉이 선택했나요? 지가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형들이 잡아서 던진 거예요. 던짐을 당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악이 요셉의 인생을 덮쳤다고요. 요셉이 애걸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 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외면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요, 요셉이 마주한 그 죽음, 절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예요. 그게 그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이 구덩이가 말입니다, 그 절대 죽음, 절대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게 돼요. 자,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지금 요셉이 풀려나는 장면이죠. 자, 한글 성경은 옥, 감옥이라고 번역했지만, 자, 히브리어를 보면 보르, 구덩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던졌던 그 구덩이도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르예요. 지금 동일한 단어를 지금 성경 저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정확해요, 그게 더. 그런데 굳이 성경 저자는 구덩이에서 요셉을, 구덩이가 그 옥에서 요셉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번역을 하겠습니까? 이 번역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악한 형들이 요셉 죽으라고, 요셉 인생을 망가지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악한 구덩이에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셨다. 이걸 지금 성경 저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악이, 구덩이가 요셉을 명들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마침내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 저자가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덩이에서 요셉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침내 요셉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이 나와요. 자,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 바로예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바로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 종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3년 전에 정확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이 무슨 짓 한지 아십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그 옷을 벗겼어요. 그런데 13년 지난 후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지금 입혀주시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때로 제가 마음 가운데 싸우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전망을 할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사랑을 상징하는 옷을 벗겼어요. 이제 사망 선고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악이 요셉을 망가지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지셨고, 채색 옷은 아니지만 총리의 옷, 새로운 옷으로 요셉을 입혀주신 거예요. 악이 요셉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이 그 악을 제압하신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혹시 요셉이 자기한테 또 해코지 할까 봐. 그때 요셉이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고백,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저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에 관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악을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종류의 악과 모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이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예요. good.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창조한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영어로 good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굿이었습니다.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악을 초래한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도리어 악의 지배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악에게 짓눌린 당신의 백성들, 악으로 망가진 이 땅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기어이 당신의 손으로 바꾸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역사의 방향이에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이제 그냥 살았으면 저는 교회는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5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워낙에 모태신앙이고 제가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삐딱한 성도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삐딱했을 거예요. 굉장히 삐딱하게 목사님 괴롭히는 그런 평신도로 살지 않았을까.
제가 좀 기본 기질도 그러하고 또 제가 초년 고생을 좀 한 편이다 보니까 좀 억울한 게 많아요. 인생에 좀 억울한 게 많고, 왜 좀 풀어주시지, 좀 잘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꼭 거치게 하시나, 그런 좀 답답함이 제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제가 냉소적으로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살았을 것 같아요. 분명 제 안에 서운함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을 봐도 비슷해요. 비슷한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선택도 아닌데 그냥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악이 덮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요, 그 눈칫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안색을 보면 이렇게 조금만 근심과 어둠의 빛이 보여도 제가 덜컥 어떨 때는 겁이 나요. 저분 하나 통과하셨는데 또 다른 게 닥친 건가? 또 어떤 구덩이에 빠져 계신 건가? 또 어떤 무서운 악이 지금 저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건가? 제가 겁이 나요. 그리고 과연 그러하구나 소식이 들리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이따위입니까? 왜 이따위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며요? 선으로 기어이 바꾸신다며요? 왜 당신의 성도들이 여전히 악 가운데, 그 부동의 가운데 허우적대는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방치하십니까? 겨우 벗어났는데 왜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게 하십니까? 제가 화가 나요. 시험이 들어요. 목사가 막 시험이 들고 또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제가 신학은 있어요. 신학은 분명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실존을 보면 너무나 제 마음이 괴로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답답하고 그냥 억울하고 원통한 채로 그냥 참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닥치고 믿으면 돼요? 질문하지 말고? 그럼 병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재미없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풀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지난주에 뭔가 좀 안 풀려가지고 좀 답답하고 좀 원통해가지고 좀 마음이 살짝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차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기억하게 됐죠. 한 주일간 씨름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생각하고 씨름했습니다. 제가 씨름을 해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만큼 인생이 지지리도 안 풀린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돈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 명예 좋아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 뭐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자들,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죄인들, 세리들, 장애인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었고 그들을 만져주었고 그들을 치료했고 그들을 위로했잖아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어느새 안색을 싹 바꾸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요 못 참아요. 저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뺏어가지고 다시 때리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에이 내려가지고 단번에 제압하죠. 왜요?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악에게 지신 겁니까? 악에게 무릎 꿇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악에게 온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분께서 억울해서 자기를 변호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원수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셨다면
무력을 동원하셨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악을 자기 온몸으로 다 받아내심으로 이제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책의 의미를 물었죠. 동일한 질문이에요. 목회자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그냥 나 생계수단입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위해 죽으셨고 옛날에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그런 분 정도입니까?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원통한 겁니다. 너무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그 바다를 통과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예수로 오셨다고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바다를,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악과 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와 함께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깃발이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부끄러움을 참고 계신 거예요. 억울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와 악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도리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악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예수와 사귀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대 비관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와 함께 그 싸움 싸워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구덩이고 악일지라도 그 구덩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그 구덩이에서, 그 악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렇죠? 예수와 함께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또 특별 부흥회와 많은 예배들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 정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